이제 그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27과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페이지 수는 82페이지고요. 예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아동부에서 나눴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다 다녀오긴 했지만은 좀 정리하는 것도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냥 짤막하게 좀 이렇게 보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뭐 대학 청년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요게 하나의 뭐 짜여진 어떤 교재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동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교환을 만들고 또 그 교환을 토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동부 공과에 기초한 설교 이런 걸 듣다 보면은요, 한 주제가 이렇게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과가 뭐였느냐면은요, 하나님의 첫째 목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 혹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말로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과의 교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합쳐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벗어난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목적인데 이제 그걸 벗어나는 게 죄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과에 보면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그 두 번째 과의 이렇게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어기고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게 이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항상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세요.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뭐 이런 어떤 주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이라는 건 늘 언제나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늘 언제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실패했을 때, 혹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셨고 내일도 사랑하셨고, 어제 사랑하신 걸 보면서 오늘 사랑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내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그것은요, 항상 주님의 원함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고 내가 주님을 잘 찾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 있고 넘어져 있을 때,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돌아온 탕자를 얘기를 하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괘씸하게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 물려달라. 이것도 사실은 참 강심장이 아니고는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재산 다 받아가지고는요, 뭐냐, 몇 날이 못 돼가지고 먼 이국으로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낭비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죠. 금방 다 이렇게 쏟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는 남의 집 일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꾼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돼지치는 집에까지 가서 일꾼이 되는 거죠. 돼지치는 집에 갔다라는 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치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를 치는 거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요, 굉장히 불경한 동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진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어떤 면에서는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져 있는 아들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졌고 실패했던 그 아들이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초라한 행색을 보시고 맨발 벗고 뛰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겉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는 거죠. 발에 신을 신겼다는 거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죠. 겉옷을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게 가락지는요, 이게 가문의 어떤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을 이을 때, 그러니까 상속자다. 근데 참 재밌잖아요. 이미 상속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버렸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에게 또 상속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그때에도, 이 탕자처럼 하나님 멀리 떠났을 그때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그 아들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그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저주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까지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징계와 저주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보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과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들어줄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했고 변함없이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그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고 소원이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그게 뭐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그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8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그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혹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은요, 어떤 면에선 또 이웃을 향한 섬김은요, 이게 뭐 선택이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필수적인 증표고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죽게 하듯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랑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말씀 묵상이라든가 기도 훈련이라든가 영성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영성 훈련을 하는 그 이유도 결국은 뭐예요? 이웃사랑. 근데 그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만 해도 우리가 예를 들면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시간, 이런 삶이 확보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를 들면 뭐 말씀 묵상하는 거, 또 뭐 성경 공부하는 거, 혹은 기도 훈련하는 거, 영성 훈련, 뭐 영성 훈련 속에는 영성 일기도 요즘은 쓰는 것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잖아요. 그 영성 일기라는 게 별거 아니고요. 하루 동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갔고 또 어떻게 실패했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일기 형식으로 쓰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는 또 좀 달라요. 묵상은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영성 일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일기를 쓰듯이 쭉 써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해 가는데 유익할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각 사람에게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게 목회 일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이름을 붙여도 뭐 주님과 함께라든지 뭐 이렇게 그 명칭은 뭐 좀 다르고 다르게 어떻게 붙일지 몰라도 그 맥락 속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별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따로, 이웃 사랑하는 것 따로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그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유난히 그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아, 가난한 자, 과부, 또 이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이 뭐야?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나그네를 홀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그네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잖아요. 친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그네는요, 그 한 사람의 그 몫이 아니고요, 그 마을 공동체가 그 나그네를 섬기고 또 편안하게 묵었다가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었던 것들 이렇게 보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이어지면은요. 그럼 우리 시대의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우리는 노동자들 이렇게 보면 요즘은 우리 신탄진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뛰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봤나? 백인들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백인들도 보이고 예전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 분들 아니면 흑인들 이렇게 까무잡잡하고 뭐 이런 인종의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백인들도요 한류 열풍이 불었는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야 뭐 자기 권리들 자기들을 찬양하겠지만은 이제 가난한 나라 출신 사람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고요. 흑인들이고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이죠.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고,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그렇고, 또 여기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대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우해줘야 되고 인간 대접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치원에 갔을 때 혼자 외롭게 지내는 애들 있잖아요. 뭐 근데 그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왕따라는 개념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학교에도 가면은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요즘은 참 학교가 진짜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내고 뭐죠? 그 집에서 공부시키는 거 홈스쿨링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들도 그러니까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그런 아이들이 몇십만 명이 된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어쩌면은 그런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 아니면 부모님들이 뭐 특별하게 교육시키겠다는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홈스쿨링 시키는지 모르지만 어쩌면은 그들이 학교에 가봤다 상처받고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은 그들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게 꼭 물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 동생이 있는 형제들은 동생을 잘 돌보고 또 동생은 형을 잘 따르고 이런 것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 외에 모두가 이웃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아내도 내 이웃인 거죠. 가까운 이웃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남편도 내 이웃이에요. 자녀도 내 이웃이고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보면 성경적인 개념에서는요. 다 이웃이잖아요. 근데 그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게 하듯. 나보다 남을 그 이웃을 더 선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망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찾으면은 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웠어요. 캠프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꾸러미를 꿰듯이 꿰보니까 또 이게 다른 어떤 개념이 잡히죠. 권사님 어떠세요? 한과 한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모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주제를 살펴보는데요. 대학 청년부나 중고등부에 가면 이게 하나의 어떤 통일성이 있게 가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공과를 가지고 그 주제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열망이 그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웃 섬김, 이웃 사랑으로 결론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도대체 이웃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 살펴보면은요, 그게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도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요, 가난한 고아들과 과부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고리라는 게 뭐예요? 아주 높은 이자로 이렇게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고요. 나그네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그 징계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더 찾아야 되고,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주일날 아직 배우고 있잖아요.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에 관해서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 아는 것이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또 이런 하나님을 알 때, 또 내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그런 그 예배와 또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27과에 보게 되어지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기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경을 찾아봐야 되네요. 요거 좀 켜주세요. 뒤에 보이세요? 좀 글자가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궁여지책이라고. 오늘 찬양집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래도 여기 눈에 띄네요. 그래서 올려놓으니까 가사가 좀 보이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강력한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형으로 주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목숨을 다하여 또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유일한 하나님 사랑하고 교제하는 게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듯이,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어서도요, 너희가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런 걸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예배 중 하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형태는요, 수없이 다를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 같더라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우편함을 보니까 이렇게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를, 그것도 이제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주봉 목사님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후원을 이렇게 후원이사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후원이사들이 돈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지에 이제 후원이사로 뭐 꽤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추천하는 20개 교회에 이제 잡지를 그 목사님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신청했더니 그 제가 20명 안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잡지를 제가 지금 받아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목회와 신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 중에 그래도 가장 오래되고 정통성 있는 그런 잡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잡지에 뭐냐면 예배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어요. 처음 뭐 시간도 없었거니와 봤는데,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예배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주일날 영화를 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 의도, 뭐 영화를 통해 본 세상, 뭐 이런 것들. 제가 요즘 보니까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저녁 예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를 뭐 다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스토리 있는 부분을 딱 보여주고 그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 숨겨진 어떤 것들, 뭐 이런 걸 찾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로 예배를 이렇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 예가 우리 대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고 심심치 않게 한국 교회에 있나 봐요. 그게 잡지에도 이제 그게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복음이 다양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하나죠. 근데 이 하나인 복음을 다양하게 표현해내는 거는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장로교 전통에 이렇게 자랐으면은요, 장로교 전통을 벗어나는 예배는 다 이상한 예배. 그래가지고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게 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장로교 교인들은 꼭 장로교회만 갔어요. 장로교 교인들이 순복음교회 간다, 장로교 교인들이 침례교회 간다, 그러면 이제 당장 이단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왜냐면 침례교회는 이게 사도신경을 안 외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장로교들은 사도신경 안 외우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신학교 때부터.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웠고 그거를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사도신경을 하고 안 하고는 이게 예배의 어떤 한 형태의 문제거든요. 복음의 본질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장로교 전통에서는요, 오늘날은 이제 장로교 중에도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도 장로교회잖아요. 온누리교회가 통합 측이고요, 이 사랑의 교회가 합동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 가봐도요, 주로 찬양과 경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찬양과 경배를 가장 먼저 들여온 그 단체가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온누리교회 계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에 한 2, 30년 동안 이 뭐죠?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린다고 이단이라고, 심지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예배 형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잡지나 목사님들이 보는 이런 데에서도요, 예배의 다양성, 형태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이게 다양스러운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라고 하고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찬송가를 통하여 예배하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가도요, 그 속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주님의 임재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뭐 우리 교회가 찬송가로 예배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 그게 이상한, 뭐 다른 거 못하게 한 거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있어요. 그렇게 드릴 그때에 그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반면에 우리처럼 그 뭐죠? 찬송가로 예배 안 드리고 흔히 얘기하는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어떤 면에 현대적 경향의 예배이고 또 점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대세가 되어져가 앞으로는 아마 1, 20년 되면 이게 대세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가도요. 송영숙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한 10년 이렇게 있다 왔잖아요. 오늘날 미국에서 찬송가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미국은 어떻다고요?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대적인 경향을 따르고 온 세계가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세 그리고 예배자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 자세가 없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태에 어떤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양하냐 아니냐, 뭐 찬송가를 하느냐, 아니면 찬양과 경배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의 뭐 어떤 데는 영화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뭐 말씀으로 해석하고 영화를 보면서 그것도 예배의 한 형태일 수 있잖아요. 문화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다 좋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토대한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과 그런 복음의 핵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그거라는 거죠. 예배의 핵심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예배 중 하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특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참된 예배의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다른 말로는 토대고 다른 말로는 반석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 가지 기준을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찬송가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의 그런 그 예배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준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들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자를 찾아보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러시거든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게 말씀 하나하나가 어떤 면에서 그게 실제고요. 실제로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이게 멀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지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눈을 부릅뜨고 저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나를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 이거를 두루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온 땅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순간순간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서면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뭐 심판받는 거 이게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아까 우리가 지난 과에 이렇게 경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경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세상적인 무서움, 벌 받을까 무서운 게 아니죠. 제가 이제
가슴이 조금 작은 새 가슴이라 예를 들면은 대통령 앞에 이렇게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은 조금 가슴이 떨릴 것 같아. 설레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조금 떨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당당할까요? 뭐 당당하시겠죠.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나 좀 보자 그러면은 조금 떨릴 것 같아. 장관이라도 시켜줄래나? 표현이 좀 그런 좀 두렵고 떨리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보다는요, 그 역할과 지위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잘 살아왔는데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들과 비교해가지고 뭐 내가 쫄릴 게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 나은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이 보여지니까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자라가면서요.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식이 자란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그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드시 이게 강력한 의미로 반드시 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must worship. must라는 영어가 굉장히 강력한 명령과 관련되어진 단어라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예배, 삶이 예배이지만은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주일날 드린다든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들 있잖아요. 이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좀 자제하고 혹은 제거하고 이렇게 서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보니까 피곤들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 캠프에 다녀온 이야기, 또 캠프에서 나누었던 메시지 중심들, 또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예배자가 되어지는데,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